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죠. 5장 오늘 후반부 살피면 이제 6장 이제 한 두 번 정도면 아마 갈라디아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갈라디아 그 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외에 좀 괜찮은, 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하는 것이, 덧붙이는 것이 이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할례였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는 받아야, 꼭 할례는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부정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다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게 지금 우리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과 싸웠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방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방종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참된 그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행하는 그러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교회를 또 주를 복음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을 그 모든 정죄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나의 정욕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종되어서 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사랑으로 종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종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마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나와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낮아져서 그를 높이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너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만 종되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어서
서로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라면, 서로라면 여러분 결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되거나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죽어서 그 주의 나라에 참여하고 나서만 그 복을 누린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될 때, 서로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승리이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후에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노릇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나?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면 다 죄된 본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신자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욕심을 끄는 대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끄는 대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믿는 자들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믿는 자들이라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나의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죄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된 본성, 정욕과 탐심이 함께 못 박아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패배주의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더라. 그래도 안 되더라.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애써봤는데, 힘써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는 결코 육체의 정욕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정욕, 탐심, 그 죄악된 본성.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한 거죠. 우리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서로 부딪혀요. 충돌해요. 그래서 성령은 이 육체가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만 보시고 한번 너가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 할 때 거기에 제동을 거세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제동을 거세요. 그리고 싸우게 하세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였다라면 이제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되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꿈틀거려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꿈틀거리고 일합니까? 이제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행복한가? 나는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이게 내게 유익한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의심케 만듭니다.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뜻, 나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여지없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섬기라고? 이렇게까지 섬겨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안 그래도 지친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 죄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어, 이걸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훨씬 강하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압도할 가장 강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물론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로서는 정말 안 된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 자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면 반드시 이러한 죄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지금 당장 완성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이 끄는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세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가 있더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가능한 것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은 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이 죄된 정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우리 신자임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는 신자가 우리가 맞더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그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우리의 왕자를,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예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막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들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고 안 해야지, 내가 안 해야지, 막 이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세워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풍선 효과.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선 효과는, 이 풍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풍선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그렇죠. 반대쪽으로 볼록 나와요. 어떤 분은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르면 반대쪽이 볼록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얘가 최근에 이제 봤던 뉴스인데, 한 골목길에서 이제 그 골목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후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거기 그 골목 거리를 완전히 세단장했어요. 막 꽃을 심고 화단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담배 피는 게 너무 힘들도록 거기서 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세단장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거기 담배 피지 않는 거예요. 와,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배 피지 않은 분들이 금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골목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이제 담배 연기가 막 폴폴 풍기게. 그래서 원래 한 군데에서 들어왔던 민원이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민원이 다발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단순히 어떤 규제, 규정,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규정들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걸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이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회복되냐고요? 안 그래요.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거기 꽉 누르면 이제 다른 데서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탐심, 정욕,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교회에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목회자나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거 안 돼라고 딱 막아서면 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곳곳의 자리에서 그 죄된 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는 뭔가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 곳곳에서 이 정욕대로 행하며 분내고 음란하고 또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방법은 그저 규제를 하거나 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죄된 본성을 밀어내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그라지고 온전히 억눌러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이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삶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19, 20절, 21절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 20,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기와 분냉과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이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무엇이 죄된 본성을 따르는 그 일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그것이 죄된 정욕인지 알았지만 이제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쫓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몰라서 따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어요.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사역자가 이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아주 깊이 교제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약점을 말해서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자기에게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일에 욕심을 내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뭔가 더 나은 것처럼. 그러다가 누군가 이것을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복음에 또 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누군가 캐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이게 분명히 아닌 줄 아는데 어떤 일이 부딪히고 딱 자기에게 딱 뭔가 제동이 걸릴 때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야기할 때 제가 또 권면했죠. 권면했고 사역자에게는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다. 알고도 행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일이 드러났을 때 마치 전혀 몰랐던 것처럼 자기는 그 일을 몰라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피하는 것으로 그걸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실 뿐 아니라 그리고 특히 성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떠한 죄됨, 나의 어떠한 이제 실수, 연약함. 근데 이게 딱 드러났을 때 막 약간 눈을 돌리면서 나 몰랐는데? 막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줄 거예요. 몇 번 더 받아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사역자여서 너무 제가 치명적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그분이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악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어요. 너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을 회피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지, 무엇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인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정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더라면 무엇이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혹시나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경험상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이거 괜찮을까 싶은 그런 일들은 여러분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괜찮을까 싶은 일은 안 괜찮아요, 대부분. 애매하다 싶은 거는 여러분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거를 못 놓는 거죠. 그리고도 정말 고민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잘 모르고 결정하기 힘든 것들을 옆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정말 둘 다 해도 정말 괜찮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도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해도 이상한 거는 둘 다 하시면 안 되고 차선책 이런 거 말고 정말 주의 뜻을 구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된 일에 강하고 담대하지 마세요. 다른 일에는 막 소심하고 막 소극적으로 하는데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막 소극적으로 막 하다가 죄된 일에는 막 그렇게 담대요. 내가 뭐 한번 해보지 뭐 막 그러면서 막 죄를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름인지 성령을 따름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그래도 또 바울이 친절해요.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혹시 모른다라고 할까봐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실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부부 안에서 가정 가운데 부부된 자들이 서로를 신실하게 관계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것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성적인 이 욕망을 채우고자 이제 다른 이성을 찾거나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리고 뒤에 보면 우상 숭배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결국에는.
우상을 왜 숭배하는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또 자기의 기분을 더 이제 중요시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심하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분 맞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힘들게 하나? 이게 행복이 우상이 될 때요. 나의 행복이 우상이 될 때 나의 약간의 어려움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가 때로 올 때 있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비를 맞아야죠. 물론 우산을 쓰겠지만.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더워요. 지금도 에어컨 틀었는데도 덥죠. 지금 저기 보니까 31도. 그만큼 지금 밖이 더운데 추우면 때로는 이제 추워야죠. 근데 비가 오면 이제 하늘을 보면서 도끼 눈을 뜨고 더우면 덥다고 도끼 눈을 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게 꼭 날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뜹니다. 어떻게 뜰지 도끼 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떠야 도끼 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끼 눈을 뜹니다. 원망해요. 왜 나인지, 왜 우리의 가정, 또 나의 교회, 그리고 이전에 수고했던 모든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것도 이건 사람들과의 신실한 관계를 말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신실한 관계, 이게 다 신실한 관계를 다 깨버리는 그 육체의 정욕이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이들에게 여지없이 쉽게 분내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이들이 있더라면 시기하고 투기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술 취함, 방탕함, 이거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쾌락이죠. 자기 쾌락.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거기에는 다 교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그와 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토록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서 있더라면 그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번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또 여러 번 우리가 혹시나 또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릇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탐하죠. 기뻐하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러한 식의 어떤 태도, 모습, 그러더라면 여러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식과 또 그 지식에 대한 분명한 동의와 그 복음에 대한 신뢰, 우리의 삶, 이게 다 같이 믿음으로써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의 특징은 뭔가? 이게 이제 22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어떤 특징,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실제로는 단수다. 단수라는 것은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맛을 과일이 한 가지 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시콤, 달콤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여러 다양한 맛을 이 과일이 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9가지 그 커피 여러분 아세요? 커피 저는 커피를 잘 모르는데 커피를 정말 잘하시는 분은 커피의 맛이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똑같은 콩인데도 어떻게 이 로스팅하거나 또 어떻게 물을 내리거나 물의 온도에 따라서 뭘 다양한 걸 따라서 맛이 뭐 정말 수백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이게 다양한 맛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9가지 말고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딱 9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 가장 먼저 나온 사랑이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사랑, 희락 뭐 이렇게 하면서 9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첫 번째 열매인 사랑으로 다 이 귀결된다. 사랑으로 다 이 모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막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막 미움이 막 맺혀져.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이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요. 사랑, 희락. 사랑하면 기뻐요. 그래서 섬길 때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요.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기쁨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쁩니다. 그래서 희락을 행복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희락은 행복한 사랑이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평하게 돼요. 서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연결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화평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화평을 하나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 하나된 사랑이다. 참된 평안을 가져오죠.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 여러분 인내가 빠져버린 사랑은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나와요. 사랑하는데
막 갑자기 조금 견디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내고 화내고 막 거칠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마주했을 때, 또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때 인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 자라가는 것도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누군가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이 자라가는 것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리고 자비가 나오죠. 자비는 여러분 친절한 사랑이에요. 친절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를 보고 꼴보기 싫어하지 않고 아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양선이 나와요. 양선은 저희 아들의 이름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거기에서 가져왔어요. 양선인데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랑이에요. 착한 사랑. 못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분들 나쁜 남자 조심하세요. 나쁜 남자 사랑이 아닐 수 있어. 나쁜 남자 만나지 마시고 좋은 남자, 약간 매력은 좀 덜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세요. 그런 분들 만나고 아주 막 매력은 있는데 막 자기한테 못되게 하고 그런 분 만나지 말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아까 우리 양성까지 했죠. 충성. 여러분, 충성은 책임감 있는 사랑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랑. 자기의 일에 책임지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정말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변치 않는 거죠. 변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맡겨준 일들에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뭐 남편, 또 아내,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책임들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책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좀 어렵고 힘들 때 무책임하게 하고,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막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행하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거. 만약에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로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진짜 힘들어요. 무슨 일 있나요? 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때로는 놓고 싶어요. 그냥 놓고 싶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우리 지체들이 생각하죠. 그래도 이 주일에 한번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함께 하는데, 이제 이러한 우리 지체들이 생각하면 이제 무책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해서 행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부드러운 사랑. 너무 무례하거나 거칠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제도 사랑입니다. 절제는 여러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된 열매고 이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사랑은 기뻐하는 것, 사랑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선하게 대하고 책임을 다하고 부드럽고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뭐 나라를 개혁하거나 교회를 막 엄청 막 부흥시키거나 이런 걸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사랑해라, 기뻐해라, 오래 참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먼저.
그리고 교회로서 전체로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겠죠. 그거 위해서 같이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서 뭔가를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된 영광을 얻고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다시 보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면 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가 여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주의 능력을 너무 축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여러분 충분하고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기까지 행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